무슨 말씀인지 알죠? 참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참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자리만 지켜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또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도 많은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전임 전도사 할 때 약간 외곽에 있었어요. 또 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눈이 참 많이 왔는데 남양주에. 근데 늘 오면 이 장로님이 와서 교회 마당을 쓰십니다. 근데 마을이 저기 있고 한참 쭉 이제 산 쪽으로 와가지고 교회가 있었어요. 100년 된 교회인데 지금은 한 2,000명, 2,500명 모인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새롭게 크게 지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 장로님이 항상 이 눈이 오면 이렇게 교회 마당을 쓰세요. 이제 마당이 넓었는데 마당을 쓰면 예배당에서부터 이렇게 빗자루로 문을 쓸면은 저기 마을 입구까지 쓰는 거예요. 거기가 한 400m, 500m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마당 한 5, 60m 밖에 안 되죠, 입구가. 근데 거기만 쓰는 게 아니라 저 찻길 앞에까지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런 분이 있습니까?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우리 많은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있었기에 우리 석병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때요? 그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잘 이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찬양 예배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에 대해서도 쭉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뭐 있었죠? 사형리 전도법, 포유 전도법, 또 못 먹어도 찔러보자. 뭐였어요? 고구마 전도법. 또 글 없는 책 전도법 기억나세요? 색깔만 있던 거. 또 팔찌도 제가 드렸는데 팔찌 전도법. 또 지난주에는 관계중심 전도법. 우리 교회 석병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거기 찬양 예배에 그동안 전도에 대한 말씀들이 쫙 올려가 있으니까 여러분 또 들어보시고 전도할 때 꼭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해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반론을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는데 어떤 분은 이러는 거예요.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나 천국 안 믿어.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 죽었으면 끝이지 뭘 부활해. 뭐 중간에 이렇게 막 말을 해버려요. 그럼 어때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게 다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반대 의견을 말하는가?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만 얘기하고요. 다음에는 구체적인 어떤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들어보면 어떨까요? 결국 들어보면 몇 가지로 딱 추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나누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방이 나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내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막 1년에 막 100명, 200명, 300명 전도하는 전도왕이다 해서 간증도 하고 막 관증을 안 했나요? 우리 교회 와서는 전도왕들? 많이 했죠? 예. 전도왕들도 있고 한다는데 야, 나도 좀 저런 전도왕이 돼보면 좋겠다 이런 그런 소망이 우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목사님도 잘 못하면서 뭐 전도왕이에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여러분 그쪽에서 반대 의견을 나에게 이렇게 제시를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전도를 안 하면 어떨까요? 전도를 안 하면. 전도 안 하면 반대 의견을 들을 이유도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밑에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뭐라고 했어요?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이 전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직무라는,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셨던 이 주님의 귀한 명령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때로는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입이 이상하게 안 떨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혹시 거절하지는 않을까? 또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우리에게 그러한 부담감이 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또 열심히 전도했어요. 뭐 밥도 사주고 또 선물도 주고 뭐 반찬도 만들어 줬는데 어때요? 그냥 먹고 입 싹 닦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여기 누구 계속 이렇게 선물을 갖다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전도 물품이 있잖아요. 뭐 얼마 안 되는 거 있지만 몇 번을 갖다 줬습니다. 그럼 뭐 미안해서 고마워서라도 한번 교회 오셔야 되는데 입만 싹 닦아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전서 3장 말씀 보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12절 말씀에 앞에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주님의 눈, 주의 귀가 어디를 향한다고요? 의인을 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의인, 악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예.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로운 일이 뭘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 이거보다 의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육신만 죽으면 죽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이 죽으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영이 죽으면 육도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뭐 좋은 거 입고 다니는 거 보이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사람 영이 죽었으면 그 육신도 서서히 죽는 거예요. 언젠간 죽습니다. 그게 10년 될지 20년, 50년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서서히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을 영혼을 살린다. 이보다 의로운 일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는 누구를 향하시냐? 의인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17절도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윤리적인 기준을 말하기보다는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까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신앙을 이야기하고 할 때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사실 염려가 돼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나에게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때 우리 전도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거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다 대답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해서 아니 천국이 어디 있어? 아니 죽으면 끝이지 뭐 뭐하랴. 우리가 오병이어 말씀도 보았지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떻게 5,000명 먹이, 이렇게 나에게 막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것을 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과 내가 논쟁을 하거나 그 사람과 내가 말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천국이 있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야 천국이 왜 없냐? 응? 계속 그러다 싸우면 어떻게 돼? 여러분 싸우면 전도 대상자하고 전도자가 싸우면 누가 좋아할까요? 예, 사단마귀만 제일 좋아하는 일 하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지금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여러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혹이나 그 상대방이 전도 대상자에게 반대 의견을 말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전도가 뭘까? 진짜 성경 구절을 달달 외워가지고 막 달변가처럼 막 복음을 제시하고 막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죠. 내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나, 그리고 얼마나 성령님을 인도하는가, 그럴 때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백성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는 전도자가 꼭 마음가짐,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뭔가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누군가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물으면 뭐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과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전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뭘 볼까요? 나를 보죠. 그래서 전도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태도가 바르면 이 사람은 저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전도자의 태도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떨까요? 그 듣는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적정할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뭐 이런 편말이나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기 가면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지난번에 죽도시장에 갈 때 거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이것이 잘한다 잘못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런 피켓 들고 막 또 확성기를 들고 막 예수 천당 불신조 이렇게 막 외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막 그 용기가 참 너무 귀하고 또 도전이 되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저도 예전에 청년 때 기억이 나는데 막 사람들 모이는 광장에서 막 기타를 치고 같이 막 노방전도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예수행진이라고 교회들이 부활절날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리를 이렇게 또 행진하고 이랬던 이제 기억도 나곤 하는데, 여러분 저 지금 피켓을 보고 우리는 그런 참 도전도 되고 저렇게 해도라도 복음을 전하는가.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 길에서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냐,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선지자적인 마음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 있죠?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무도 안 듣지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사야도 그랬고요. 그런 선지자적인 마음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시다, 쉽지 않은데 하나님도 그런 사명을 주셨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거를 볼 때는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혹시 저거를 보고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 교회가 천국 가야 되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불신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저런 편말을 들고, 불신적이면 자기 말하는 거잖아요. 나 지옥 간단 말이야. 아마 저기서 그렇게 썩 유쾌하게 생각할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지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게 진리이고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저것을 보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마음이 닫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거예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어때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는 어디다 담아야 될까요? 소중한 거에 담아야죠. 혹시 집에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있으세요? 다이아몬드 반지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근데 그 비싼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집에 놔둘 때 어디다 둬야 될까요? 아마 금고를 만들어서 둘 수도 있고, 정말 예쁜 상자를 넣어서 분명히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냥 아무데나 싱크대 위에 넣든지 아무나 책상에 놓지 않을 거예요. 이런 복음이라는 게 그 다이아몬드 반지와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가치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복음을 아무한테나 전해주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저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도 사람들이 듣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이렇게 귀한 복음을 몇 천만 원, 몇 억 되는 다이아몬드 반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귀한 진리 복음을 그 가치도 알지도 못하는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뭐를 알려줘? 저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얼마나 귀중한 복음인지,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던 그 복음인데, 이 복음을 그냥 싸구려처럼 생각하는 저 사람한테 가르쳐줘? 내가 왜 그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때문에 우리 전도자에게는 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이 귀한 복음을 담아서 우리가 전달할 때, 여러분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복음은 설득력 있는 힘으로 여러분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모습을 볼 때 신뢰가 생겨요. 막 껐덕껐덕하고 이런 불량한 사람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근데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은 신뢰가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그 겸손한 모습, 신뢰의 모습에 마음을 열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때 온전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오랫동안 절에 다닌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교회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 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몇 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고 저리고 사실 이분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나는 많이 안다 그렇게 우기는 분이더라고요. 이게 물어보면 알잖아요. 몇 번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알고 말하는 건지 뭐 대충 이렇게 들은 풍월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도리어 논쟁을 하고 싸우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우리가 들어줄 때 여러분 때가 되어 그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다양한 그런 반대 의견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그러한 질문들은 계속 겹치고 결국 모으면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익혀놓으면 어떤 반대 의견에도 응용이 되고 또 잘 우리가 또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단의 연막 전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나한테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할까? 나를 무시하면 어떡할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떡할까? 이런 것 때문에 전도를 꺼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전도 1명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온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100만 원을 준다. 그럼 어때요? 옛날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정말. 그리고 어떤 그건 기독교 아닌데요. 어떤 그 종파는 정말 내가 1명 그렇게 우리처럼 전도하거나 2명 이러면 등급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증산도가 그렇습니다. 등급이 계속 올라가요. 내가 1명, 2명, 3명, 4명 전도할 때마다.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할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이상하게 우리 안에 입이 안 열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몇 명이 하는 게 좋아요? 2명, 3명이 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둘씩 마을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명, 3명이 가서 전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사단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기야 수하에 있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끌어오려고 하는데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가만 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잘 지내던 친구도 가족도 이웃도 어때요? 잘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싫어진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꽉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것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막 이것저것 막 나에게 질문을 하고 반대 의견을 말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막 질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잘 들어줍니다. 개 중에 한두 사람이 우리에게 천국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 중에서 거의 97%, 8%는 어떻게 해요?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 윤리적인 문제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해? 아니면 교회가 뭐 이래? 옛날에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막 그런 거 많았죠? 모이지 말라는데 왜 교회는 저렇게 모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인정을 해야 돼요. 교회가 뭐 문제를 일으켰다, 뭐 성도가 목사님이 무슨 뭐가 요즘엔 특히 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뭐 교회에서 누가 뭐 누굴 구타를 했는데 막.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우리 같은 일반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뭐 제대로 된 정통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 거기서 논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신뢰가 깨어지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굳이 변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회도 사람들도 다 목사님도 다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 믿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복음 전도를 우리가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전도 대상자가 정말 몰라서 묻는 진지한 질문을 할 때, 그쵸?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상대방이 나한테 천국이 정말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정말 몰라서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지만 여러분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거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많잖아요, 친구들. 그쵸? 근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무슨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영상을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었나 뭐였나. 이제 그거를 영상을 유튜브에 올라온 걸 봤대요. 근데 친구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이서. 아니 왜 그랬더니 우리는 그게 너무 귀엽고 당연하고 감사하잖아요. 애들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데, 근데 믿지 않는 애들은 그걸 보고 그러면 야 니네들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세뇌시키냐? 이런 말을 하더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시켜?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기도, 찬양 뭐 몇십 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시는 분은요 예배 시간에 왜 일어났다 앉았다 이것도 몰라요. 그리고 찬송가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찬양 부를 때는 앞에 뒤지고 말씀 볼 때는 뒤에 뒤지고 막 이러거든요. 심지어 교회 와서 화장실도 못 찾습니다. 화장실 바로 뒤에 있잖아요. 근데 화장실도 못 찾는 거예요. 정신없어요, 교회 오면. 그래서 정말 몰라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 나오죠. 니고데모.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는가? 몰라서 밤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어디서 예배드린 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몰라서 그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빌립 집사도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고 있는데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답을 얻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전도 대상자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성경에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가르쳐줘야 돼요. 그 사람이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해도 나를 공격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모르니까 질문한다 생각하고 가르쳐주면 여러분 그분이 더 마음이 열려서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세요. 죄를 너무 사랑해. 죄를 사랑한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냥 계속 자기는 그런 타락하고 죄 짓는데 있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온갖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죠. 도리어 우리가 전도할 때 막 방해를 하고 무시하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이거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해야 됩니다. 그냥 무척대고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기 전에 아니면 의사를 만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막 물어보잖아요. 나에 대해서 증상 물어보고 뭐 부모님 중에 혹시 뭐 아픈 데 없었냐고 뭐 그리고 뭐 1년 안에 2년 안에 뭐 내시경 한 적이 있냐 뭐 그런 거 막 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나에 대해서 쫙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아픈지 딱 얘기를 하면 왜 왔냐 얘기하면 그때 의사가 딱 처방을 내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그들에게 바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 의견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반대 의견을 처리하는 방법 첫 번째 시작.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미리 막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니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야 그래도 천국이 있어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논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나는 얘기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옛날에는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아보니까 이 땅의 삶은 도리어 나그네 인생 같은 삶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내가 그 이야기를 너에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하면서 다시 복음 제시를 쭉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반대 의견을 내가 어떻게 해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로 그가 말할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그 예상되는 반대 의견이 있어요. 내가 미리 막으면 어때요? 논쟁할 필요가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미리 다 배제하고 막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제시에 방해되는 질문은 뒤로 미룬다. 그래요. 원래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막 질문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혹이라도 누군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부활해?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지금 전하는 건 지금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아, 선생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군요. 그러면 제가 이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고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지막에 어때요? 통계적으로 97%는 아까 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듣다가 아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해되는 질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미룬다. 세 번째 읽어보면 시작. 신속히 대답한다. 그래 어떤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끌고 가면 안 돼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보면은 막 교회는 무슨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교 막 이렇게 교파가 많어? 갑자기 엉뚱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몰라 서로 싸워가지고 다 뭐 이렇게 막 깨졌나 몰라 왜 그런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여기 보니까 신속하게 대답하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기독교가 벌써
무려 2000년이나 됐는데 2000년이라는 큰 나무가 어때? 수많은 가지가 있겠지. 마치 교단과 교파는 이렇게 기독교라는 거대한 나무에 수많은 가지와 같아요. 제가 더 구체적인 거는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하고는 바로 이어서 다시 복음을 전해 간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시작. 모르는 질문은 다음에 돌아와서 대답할 것을 약속한다. 여러분, 목사님이나 전문적으로 내가 성경이나 신학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지 않은 이상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어때요? 성경 박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반대 의견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한다고 내가 그것을 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우리 다음에 만날 때 제가 그것을 알아보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저희 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다음에 만날 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여러분 이제 대처하는 법을 알겠죠? 한번 권사님밖에 아멘 안 하시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직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잘 대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